위협의 벽을 넘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몇 주 전 금요기도회 때에 제가 무관심과 무시의 벽을 넘어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을 살펴보면 무관심과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도, 자기 형제들에게도 무시와 무관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나를 위령 취급할 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다윗이 그런 무시와 무관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자기를 무시했고요, 형제들도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홀로 들에서 양칠 때, 목동으로 살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무관심과 무시의 벽을요, 다윗은 잘 넘었어요. 오히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를 보는 이 없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양들을 잘 이렇게 돌봤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요, 다윗을 왕 세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니까요.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할 때에 오히려 그때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거예요. 그 기간을 남이 무시하고 나를 무관심하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을 막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무관심과 무시의 벽을 넘고 보니까 또 다른 산과 장벽이 있어요. 바로 어떤 장벽인가? 골리앗이라는 거인, 그리고 사울이라는 위협의 벽이 딱 그 앞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 인생을요,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너는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 임마, 절망해, 좌절해, 네가 뭔데 깝죽거리고 있어? 라고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딱 버티고 있고요, 사울이라는 위협의 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뭐 있었어요? 고작 물맷돌 5개, 되게 시시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못하고 별다른 무기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체격도 왜소했어요. 하지만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의 벽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뛰어나서 골리앗보다 더 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누굽니까?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답변을 다 알고 계시죠? 또 다윗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의 승자는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 싸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잘한 것은 이 싸움이 하나님 싸움 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게 만든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큰 벽이 있어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기려고 교만 떨 때가 있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의 장벽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성경 곳곳에서 등장해요.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명의 정탐꾼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원망불평합니다. 예. 믿음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뭐가 달랐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어요. 마음이.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눈이.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먹이고 밥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요, 상황 앞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환경 앞에서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메뚜기 의식으로 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엄청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입니다. 거인 자손들이에요. 키가 엄청 커요. 그 거인 자손들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우리의 먹이고 밥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는 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하는데 또 누구는 왜 저들이 우리의 먹이고 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의 관점이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알아요. 우리가 약하다는 거.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받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뭘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크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인과 같은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나만 힘들어져요. 여러분만 다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이야. 근데 자기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과가 불보듯 뻔해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모든 공이 자기 때문이라고 교만 떨고 앉아있어요.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관심과 이 무시의 장벽을 넘어서 또 거인의 장벽을 또 넘었는데 또 다른 산이 다윗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또 다른 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서운 거 아세요? 내부의 적. 골리앗이라는 외부의 적을 넘었는데 이번에는 내부의 원수가 있어요. 내부의 적이 있어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에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아니야. 나를 뒤에서 모함하고 배신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걸 알게 될 때 찾아오는 감정이 뭐예요? 낙심과 절망입니다. 아, 저분은 나의 훌륭한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사울왕은요, 다윗의 장인어른이야. 근데요, 다윗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적이 내부에 있다니까. 다윗도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 장벽을 무찌르고 승리했지만 그에게는 내부에 큰 적이 있었어요. 그 적이 바로 누굽니까? 장인 사울 왕이야. 그런데 이 사울 왕에게는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네요. 요나단은 차기 왕의 계승 후보자 1순위예요. 따라서 다윗이 숙명의 라이벌일 수 있어요. 라이벌. 왜냐하면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환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다윗을 시기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도 많고 왕 후보이지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다윗을 미워하기보다는요,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가? 다윗이 요나단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우정은요,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질투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시기질투를 너무 많이 해요. 시기질투가 너무 많아.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이 다윗을 존중해 줍니다. 나이도 어린데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을 존중해 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아닐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요, 결코 현실의 이해관계의 얽매인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높여줌으로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누구를 높인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신 거예요. 그 후에 요나단이 전사한 후에 죽은 다음에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요 끝까지 돌봐줍니다. 끝까지 지켜줘요. 이 무비보셋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어. 근데 무비보셋을 다윗이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게 만들어주고. 이처럼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기들 필요할 때만, 자기들 급할 때만 요청해요. 이용해 먹어. 그리고 별 도움이 안 되고 필요가 없어지면 그냥 헌신처처럼 버려버려. 쉽게 배신하고 버려버려. 심지어 부모 형제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요즘 사람들이. 다윗은 이렇게 좋은 친구 요나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냈습니다. 힘을 냈어요.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었던 다윗을요,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던 다윗을요 존중해주고 친구로 만들었어요. 요나단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을 깎아내린다든가 모함한다든가 이런 일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을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을 평생의 동역자로 삼고 끝까지 사랑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깊은 친구 관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또 넘어야 될 산이 뭐라고요? 사울 왕이라는 위협의 벽이었어요. 산이었어요. 요나단은 라이벌 다윗을 시기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겼지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요 다윗을 위협하는 거대한 산이었어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계산 행렬하는데 막 백성들이 소리를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때부터 마음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여인들의 노래가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예. 사울 왕은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뭐 합니까? 다윗 잡는 데다 다 소비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일에 다 인생을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인간만 보면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이 진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마귀한테 지금 붙잡힌 거예요. 시기 질투는요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많아요. 시기 질투 하시는 분들이. 시기와 질투를 잘 다뤘던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궁중음악가 살리에리가요 천재적인 음악가 모차르트를 만나면서 인생이 그냥 시기 질투로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탁월한 천부적인 재능을 보면서 그를 인정해주기보다는 그런 재능을 모차르트에게만 주신 하나님을요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사람을 향한 시기 질투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막 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 살리엘가 지난 시간을 후회하면서 죄책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울 왕이 바로 이 살리엘처럼 시기와 질투로 자기 인생을요 망쳐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 인생을 망친 인물입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사울이란 거대한 위협 앞에 어떻게 인생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정말 이 벽이거든요. 장애물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존재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원칙이 있었어요. 깊은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을 통해 도망을 했던 이 다윗이 수차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굳건히 붙드는 믿음의 원칙이 있었어요.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가 붙들었던 분명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그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엔게디 동굴에서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으로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3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지만 감옥에서 나온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보복하지 않습니다. 흑백 인종차별과 갈등을 종식시키고요. 흑백이 서로 화합하는 데 본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죽을 고비가 많았잖아요.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대통령 돼가지고 다 보복했습니까? 원수 갚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다고. 자기는 여러 차례 죽을 뻔 했는데 그들의 핍박으로 모함으로 용서해 줬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위협이라는 사울 왕이라는 그 위협이라는 무시무시한 장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요. 주어진 일에 충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치열한 경쟁자이고 라이벌일 수 있었던 요나단이 감동을 받고 든든한 친구요 후원자로 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냥 물들여버리는 거예요. 다윗 뒤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살로 인생 망칩니다. 13년 동안이나 다윗은 시기와 질투라는 그 엄청난 위협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훈련 과정을 철저하게 이수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원수 갚는 일에 전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요 다윗이 경험한 거대한 벽이 있을 수 있어요. 거대한 골리앗 같은 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울왕 같은 위협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러한 벽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손. 근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의 큰 손을 보기보다는 현실만을 봐요. 현실만을. 문제만을 봐요. 거기서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해버려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벽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기절대로 잘못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더럽히지 마시고,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더럽게 물들이지 마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수 다 때되면 갚아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어느 순간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셔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거인과 유혈의 벽을 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다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신다고요? 요나단 같은 신실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